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사촌 중에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인데 키는 저보다 작아요. 근데 이 아구심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웬만하면 팔씨름 이런 게 안 지거든요. 등치도 저보다 작고요. 그런데 이 아구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면 딱딱한 사과, 저도 웬만한 건 다 자르는데 하다가 안 잘라지는 것 줘봤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뚝뚝 잘라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자라냐면 반을 딱 잘라요. 같이 붙였다가 또 옆으로 해서 또 잘라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돌렸다가 옆으로도 잘라요. 8등분을 해요. 8등분. 전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키도 작고 그런데 이 아구심이 얼마나 센지요. 그리고 제가 볼펜을 갖고 서로 뺏기를 해봤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쓱 빼버려요. 저는 꽉 잡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쑥 빼버려요. 야, 아구심이 얼마나 좋은지. 아구심이 강하니까 뺏을 수가 없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안 뺏겨. 그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뺏겨.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집사님 와서 눈을 흘겨도 안 뺏겨, 믿음을. 18, 28, 38 욕을 해도 믿음을 안 뺏겨. 왜? 믿음이 강한 힘을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는 그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강하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이 와도 안 뺏겨. 아무리 능력 있는 귀신이 와도 안 뺏겨. 요즘에는 웬만한 차는 다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심지어 실내도 있고요, 밖에 것까지 다 촬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한 15년 전인데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배우고 막 할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뭐 옆에 사이드 이거 밀어 보지도 않고요, 앞으로만 잘 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껴들지도 못하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2차선 가면요, 옆에 차가 있으면 못 가. 그냥 앞으로만 가. 그 초보 운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저는 다른 데 가고, 우리 집사람이 영등포 쪽에 어디 가는데 가다가 옆에서 차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는데 옆에서 옆구리를 받아서 문짝을 받았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구리를 받았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100대 빵입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그 사고 났는데 그 사람이 막 내려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 고쳐준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착한 우리 집 사람이 그냥 가시라 그랬대. 근데 보험사에서 왔는데요, 60대 4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요, 보험사로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고 차 금도 밟지 않고 앞으로만 갔고 그 사람이 옆으로 와서 옆구리를 받았다.
어떻게 60대 40이 나오냐? 근데 그 보험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옆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옆으로 올라가다 옆구리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반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잘못해서 60대 40이다. 그래서 제가 사고 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분명히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고 바쁘니까 지금 가야 된다니까 그냥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도 껴들고 자기도 해서 사고 냈다는 거야. 그때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100대 빵이야. 증거가 없으니까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다 고쳐준다고 했었다. 그리고 우리 보험회사 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큰 보험회사하고 작은 보험회사, 저는 싸기 때문에 작은 보험회사에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했더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자기들은 손해 안 나. 우리가 내는 거지.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난 인정 못한다. 난 법정에 간다. 그랬더니 조금 조정해 준 게 90대 10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90대 10으로. 억울해요, 안 해요?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나마 끝까지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초보운전이라 옆으로 안 간다, 앞으로만 간다. 그래가지고 바꾼 적이 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어제도 여기 고척돔 있죠? 고척돔 야구장 거기 앞에서 8중 추돌이 났어요. 11명이 다쳤대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붕 오고 이게 나갔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죠? 급발진이 있다는 거예요. 급발진. 그래서 사고 났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우겨도 소용없는 것이 국과수로 갖고 가면요 그거 다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레터를 밟았는지 다 나와요. 지금은 다 나와. 증거가 그대로 나와요. 그것도 이제 국과수에서 하겠죠. 증거가 없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든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려. 아무것도 아닌데 흔들려. 그러나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건 초대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넣느냐, 감옥에다 넣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신앙을 뺏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로마 군사들이요 큰 호물 파나 그리고 거기다가 얼음을 넣어요. 얼음물을 만들어놔. 여러분 얼음물이 차갑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그런 거 했어요. 고드름이나 얼음을 깨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누가 오래 버티나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거는 못 견디겠어. 갖다가 놓으면요 이거 많은 얼음을 올려놓으면 너무 힘들어. 막 아파. 막 잘라내는 것 같아. 저는 그거 못 참겠어요. 근데 군대 가면요 얼음 깨고 들어가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요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거고, 야 거기에서 그냥 뛰어나와서 때리고 싶어. 얼마나. 여러분요 그 물속에 들어가면요 얼음 물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하얘져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나가고 싶은 생각 하나만 나.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거기서 소리 지르려고 하면요, 제정신으로 못해. 군인 정신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으아 소리 지르고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 병사가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얼음 속에서 건져낼게. 3명을 빠뜨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얼어붙은 거야. 견디다 한 명이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온 것을 로마 병사가 딱 보고 위를 봤더니 위에서 천사 3명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명이 올라가는 거야. 그때 로마 병사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해서 그렇고, 누가 내 거 돈 떼먹어서 그렇고, 누가 눈을 겨서 그렇고, 아니야.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희미한 사람은 마귀가 와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져. 살짝만 건드려도요, 의심해.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와서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버텨냅니다.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야 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똑똑한 사람 구원시킨다, 재력이 있는 사람 구원시킨다, 170이 넘어, 키 170이 넘어야, 제가 170이거든요 170 넘어야 구원시킨다,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구원. 만약에 그런 조건을 달았더라면 여기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보여도 믿을 수 있고, 학력이 없어도 믿을 수 있고,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믿을 수 있고, 돈이 있든 없든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한 거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말 잘하는 사람만, 기도 잘하는 사람만 구원시킨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다시 한번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안 믿어요. 못 믿어. 의심해. 그냥 좋은 말 할 때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냥 믿어줘야 돼.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게, 열심히 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음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지, 노력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요, 주일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고민이 안 됩니다. 놀러 갑시다. 안 돼. 어디 잔치집에 갑시다. 안 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사실 흔들리지 않아. 주일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야.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믿으면 신앙생활에 고민할 게 없어요.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어지는 걸. 기도하라면 기도가 되고, 찬송하라면 찬송이 되고, 예배드리려면 예배가 되고, 봉사하면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수록 기쁜 거예요.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그런데 안 믿으면 무거워. 주일날 오는 게 힘들고요, 봉사하는 게 힘들고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요. 안 돼, 이게 잘. 근데 믿으면 돼.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이 어떤 고난을 주고 어떤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증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 하나만 딱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그것 때문에 불안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증거가 구원의 증거임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신학적으로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사실 딱딱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날마다 설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요.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말을 듣고 뭐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와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깨진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마귀의 편으로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이걸 죄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는 영이 죽은 자예요. 뭐한 자라고요? 제가 늘 표현하죠.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들이, 자식이 내 유산 주세요 하고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면 이 자식은요 죽은 자야. 뭐라고요? 죽은 자야. 이 자식은 살아있어도 아버지는 이 자식을 죽은 자식 취급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순간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구원 계획을 뭐라 그러냐? 구속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세운 역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죽고 끝났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도 어려울 게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날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도 다 같은 맥락이지만, 믿음 하나만 가지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길로, 자녀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게 하나님 그분이 육신,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해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너는 칭의, 의로운 사람이다.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살인도 죄입니다. 간음도 죄고요, 도둑질도 죄고, 나쁜 죄 다 죄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머리가 나빠도 믿을 수 있고, 공부 안 해도 믿을 수 있고, 학교 안 다녀도 믿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예수는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인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이 없는 것도 버려야 돼.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왜 넘어집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요, 내가 확신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것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차 사고 나면요 문제가 안 돼요. 왜?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다 그냥 통과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단순한 거야. 그냥 믿어져야 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믿으면 구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건 참 이상한 거야. 믿어지시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너 헌금 많이 해, 천국 간다, 너 뭐 열심히 기도 많이 해. 절대 그런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의 조건이야. 믿음이야. 예수 믿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안에 증거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생명,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거 오래 살아야 100살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영생인데 이 영생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볼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인 사망 권세가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 나에게 있는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나만 생명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